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중에 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147편도 할렐루야 찬송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버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버, 그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기쁘다,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토버라는 말 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아름답도다. 주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보면서 찬송하는 참 아름답다. 그게 반드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도 찬송하거든요. 창조만 아름답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징계하시고 돌이켜주시고 또 이렇게 모아주시는 이런 것들도 다 찬양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자기 이름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누구 찬양이죠? 자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널푸른 교회 오자마자 한 것이 일체의 경쟁을 없앴습니다. 일체의 찬양 경연 대회,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거 일체 없애버렸어요. 그 희한한 게 사람이 대회를 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구역별 찬양대회 하면요, 찬양 막 연습하다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심사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막 찬송하다가 삑살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갑자기 뭐가 돼요, 이거? 니 때문에 1등 못했다고. 그거 무슨 찬양이에요, 그게? 그죠? 찬양 경연대회 1등 했다고 세상에서 뭐 상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건 찬양 아니에요. 그건 결국 자기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 쌓을 때 하는 말이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는 것도 반역인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 쌓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기 이름이 영원하기를, 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짜 신이죠. 물론 가짜 신이에요. 자기 이름이 영원하기를 끊임없이 바라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돼지국밥집에 갔더니 낙서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돼지는 죽으면 캐시마크. 돼지는 죽으면 뭘 남겨요? 고기를 남기죠. 그 돼지국밥집에 낙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지는 죽으면 이렇게 캐시마크 해놨대. 사실은 돼지는 죽으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 가죽, 무스탕 가죽 만들어요. 돼지 가죽. 돼지 털 있잖아요. 그거 뭐 빗자루, 빗자루면 청소하는 솔 만들어요. 솔. 구두 솔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돼지 똥은 전부 다 그름으로 100% 사용됩니다. 돼지 똥은요. 좋은 그름이에요. 근데 사람 죽으면요, 쓸모가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람은 죽으면요, 그 가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연기 속에 뭐 죄만 남기고 그래요. 죄 타고 나면 죄만 남잖아요. 저는 그 죄를 바꿔서 죄만 남기고, 인간은 죽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죄만 남기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잖아요. 우리 찬양대 다시 시작했습니다만은 찬양하다가 누가 지휘하는데 삑사리 나오면 어떻게 탁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한 소절 앞서라면 저도 찬양대 해봤거든요. 노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찬양대를 했으니까 조그마한 교회였겠죠. 찬양대 할 때요, 찬양 지휘를 하는데 내가 음을 틀리거나 음이 나와야 할 자리에 안 나오고 빨리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은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 그리고 우리 시편에서 보았다시피 우리 인생은 헛것이고 뒷말이고 속임수고.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 찬양할까요? 인간들도 진선미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로 나온 것은 우리끼리는 진리다, 선합니다,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전부 악취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려서부터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그 내용이 전부 세상 영광이에요. 전에 우리 그 김성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분 개인적으로 뭐 몇 번 만나서 이래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자기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 서울의 영락교회라는 그 큰 교회당을 만들어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끌끌서부터 막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 그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찬송이 뭐냐? 내용이 중요하죠. 다시 1절 한번 보시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려면 철저하게 자기는 부인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뭔지 이제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도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첫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내신다. 세 번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사매해 주신다. 네 번째,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내신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주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전제로 해야 예루살렘이 세운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 왜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에 와요. 예루살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 저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적들이 쳐들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망해버린 거죠. 그럼 예루살렘 망해버렸다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우리가 심판받은 채로 우리도 예루살렘에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편입시켜서 말씀드리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왜 다시 예루살렘을 세워주느냐?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거든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리라. 사울처럼 그 왕위를 빼앗겠지 않겠다. 이 다윗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죽고 여러 곳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면 흩어지죠. 도망가는 자도 있을 거고 죽은 자도 있을 거고 포로 잡혀간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내시는 거죠. 모아내. 그러니까 세워주심, 모아주심. 이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졌고 흩어졌지만 주께서 자기 약속을 따라 세워주시고 모아주시네요 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그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침을 당하여 쩔뚝거리는 사람이죠.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는 자, 맹인, 잉태한 자. 결국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쭉 나오죠.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께서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하는 찬송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께서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돌려주시군요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도다. 시편 12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내용들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거죠.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교제를 했습니다. 몇 분 이제 복음의 교제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정체성이 아주 뭐 복음 언약을 얘기하는데 자기를 잘 안 밝혔는데 이분이 목사님 아닐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교제를 말씀에 이렇게 복음의 교제를 하다가 이제는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이랬더니 한의사래요. 한의사인데 한때 잘 나갔대요. 한때 잘 나갔대 지금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빈손이 돼야 십자가를 붙들죠. 그러니까 100%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 가진 어떤 것들, 그게 지식이든 경제, 뭐 돈이든 또는 자기 이름이든 자기 명예든 하여튼 무너져 내려야 돼요.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빈손이 되는 것, 이걸 겸손하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의지할 것이 없는, 도와줄 자가 없는 자. 이게 경건한 자로 등치시킨단 말이에요. 경건한 자와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의 긍휼과 은혜 자비,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셨다면 우리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 잡혀가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모아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네요. 오 주여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는 이 찬송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우리의 공로나 자랑과 행위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행한 것은 뭐밖에 없고요? 죄뿐이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찬송에는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만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시편,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 51편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속에 살았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상한 심령의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죠. 상한 심령의 찬송을. 황소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런 별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이거 은하, 태양계라는 이 은하계 안에도 별 몇 개인지 아세요? 아무도 못 셉니다. 첨단 망원경하고 첨단 물리학자들, 천체학자들이요 다 조사해도요 우리 지금 별
태양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 다 못 헤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새로운 별 발견했다면 자기 이름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별 발견한 사람 이름 붙이고 그러는데요. 이 태양계 같은 이 은하계,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더 있다 그럽니까? 어떤 인간도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불러낼 자가 없습니다.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린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다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다 아신다고 말할 때 이게 과연 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별들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으로 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니까, 말씀으로 별들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걸 만상이라 그래. 이룰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이룰 성신 만상이라 그래. 그 만상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잖아요. 그 모든 만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과 그 만상을 지으셨다. 이사야 34장 4절. 그 만상이 해와 달과 별들인데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며 그 만상이 포도나무 잎에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에 마른 것 같다. 이사야에서 굉장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만드신 것을 나무 잎사귀 마르듯이 또로로 말려서 사라지기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엄청난 별들을 만드시고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별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하는데 그 별들만 말할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이 뭐처럼 많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봐라, 별 많지. 예, 너무 많아요. 네 후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줄 믿은 것.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아멘. 한 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받아요? 의롭다고 받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약속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이나 단수로 말해요. 단수. 니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모아 들이시는 일들을 그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 별들 그 수천억 개 수억만 개 있는 그 별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요. 누구야라고 부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기능은 뒤떨어져도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알아듣는데요. 근데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면 그건 무슨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이라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양들,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리와 늑대 아닙니까? 그 양들 속에 이리와 늑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우두머리라는 대제사장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는데요. 하나 죽였어.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이 편안한 게 좋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그 해 대제사장이었기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 45절 53절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택한 자, 즉 남은 자들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일이 흩어진 자를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47편에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은다는 이 말씀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그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 포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세운 그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거 무너진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 헐어버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된 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나온 자들, 이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헌약을 어겼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데 예수의 핏부림으로 나온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렇게 모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린다. 그럼 겸손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이죠. 고아 가부 나그네 같은 모습이죠.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저는 자 맹인,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오늘 그 교제를 했던 그분하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분들이 오는데 대부분 이 십자가라는 복음을 듣고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빈손이 돼야 돼요.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게 되어야 십자가를 붙들지요. 내가 빈손이 아니면요, 여러분들 빈손이 아닌 채로 교회당에 왔잖아요. 빈손 아니고 교회당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온 거 붙들 거 아니에요. 뭐 좀 들고 왔습니까 오늘? 뭐 들고 오셨어요? 그거 붙든다면 그거 아니요.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그것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낮춰주신 자고 깨어진 자죠. 그런 자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악인들은요 땅에 엎드려 뜨린다. 이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의 단어죠. 한나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버닌나가 임신을 하니까 한나를 아주 깔보잖아요. 자식 있다고 자식 없는 자를 깔보는 거예요. 돈 있다고 돈 없는 자를 깔보는 거예요. 권력 있다고 권력 없는 자를 깔보는 거예요. 자기 건강하다고 병든 자를 깔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께서 완전히 내려쳐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찬송이에요. 똑같이 마리아의 찬송이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높은 자는 땅에 엎어버리고 비천하게 된 자는 들어 올리신다고요. 이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악인들이 되고 싶어요?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요? 겸손한 자는 비천한 자예요. 낮아진 자예요. 무너진 자란 말이죠. 포로 잡혀간 자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며 오는 자들, 자기 자랑이 없이 나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들고 오는 그 흩어진 자, 그 잃어버린 자, 그런 자들이요 겸손한 자라 그래요. 이게 첫째 찬양의 내용이죠. 세 가지 찬송입니다. 이제 1절에서 찬양하라 해서 6절까지 나오고요. 자, 7절에서 찬양하라 그럽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찬양하라 해서 두 번째 찬양이 나오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 또 찬양하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11절 찬양이 뭔지를 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두 번째 찬송이죠. 자, 하나님께 찬송을 어떻게 찬송하자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해요. 찬송이 감사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해요. 왜 감사함으로 찬송합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흩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주께서 돌이켜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지 않고 주께서 불러주셨군요. 그 핏부림으로 나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는 갈 길을 알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자기 옳은 대로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만나면요 다 지 옳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핏부림으로 성령 보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 부름받은 자는 이제는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전에 앞에 찬송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다스림, 비를 주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비를 주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비 왔죠? 갑자기 우르릉꽝꽝 하더니 햇빛 나다가 비 왔다가 그죠? 마치 열대우림 같아요. 요즘 날씨가. 어제도 그랬고요. 햇빛 쨍쨍 나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요.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저 열대우림에 갔는데 아주 오지예요. 정말 오지인데요. 뭐 배를 타고 동굴을 막 8km 지나가지고 거기 가니까 어떤 말이 있는데요. 그 말에 수시로 비가 오죠. 비가 쫙 왔다가 다시 햇빛이 쨍쨍 나고. 근데 그 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비를 생명이라고 부른대요. 비를 생명이라고. 맞잖아요. 비 없으면,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 몸도 70% 물이에요. 물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비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야, 참 잘한다. 비는 생명 맞아요. 근데 그 비를 주시는 주님이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래, 이 땅에 비가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산에서 뭐가 자라고요? 풀이 자라죠. 풀이 자라면 곤충들도 살 것이고 초식 동물도 살 거예요. 풀이 없으면요, 짐승들도 새끼를 놓고요, 그 새끼를 젖을 안 먹인대요. 비가 안 와서 먹을 풀이 없으면요. 근데 그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들이 풀이 자람으로 비가 오니까 풀이 자라고 초식동물을 사놓은 들짐승들도 사놓은 들짐승도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레이기에 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부정한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먹을 것을 물어다 줘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설교 하던데요. 까마귀가 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렇게 할 줄 까마귀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까마귀는 잘 듣거든요. 우리가 말을 안 듣지. 근데 까마귀는 먹을 것을 물어다가 숨겨둔대요. 그걸 저는 정말 목격했거든요. 작년인가? 요 뒤에 요 공원에 점심 먹고 이제 산책을 한다고 좀 돌으니까 진짜 까마귀가요, 먹을 것을 가져다가 숨겨두더라고요. 정말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식은 밥 한 덩이를 던진 거예요. 비둘기 먹으라고 했겠죠. 비둘기 수십 마리가 막 그걸 쪼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크니까 확 가니까 비둘기 쫓아내고 자기가 그 식은 밥 한 덩이를 물더라고요. 물더니요, 총총총 뛰어가더니 나무 잎 밑에 밀어놓고 사사사 덮더라고요. 지는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을 훔쳐다가 딱 숨겨. 까마귀의 습성이래 그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까마귀는 무슨 떡을 갖다 물어다 주었을까요? 아마 제사 지낸 떡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우상 숭배를 천지로 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그 신전의 떡들을 날라다가 까마귀가 부정한 새가 부정한 음식을 갖다 줬을 거 아닐까요? 그거 먹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또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기에서 까마귀 새끼가 나오는데요.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욥이 갑자기 고난당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자기 죄가 없이 갑자기 당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 다 죽어버리고 친구들이 와서는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공격하죠.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말 좀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37절까지 논쟁이 되잖아요. 드디어 38절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욥, 너 대장부처럼 허리띠 딱 묶어. 내가 대답할 텐데 너 물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느냐? 욥이 갑자기 뭐가 없어졌어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욥이 의인이에요. 뭐 경주 채부자처럼 자기의 경리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죠? 살통 만들어놓고 굶주리는 사람 누구든지 살펴가게 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욥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경리에 억울한 자가 없게 했어요. 고아 가부 나그네를 다 돌봐줬다고요. 억울한 송사가 없도록. 그렇게 존경받는 완벽하게 의로운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욥도 자기 한계 내의 의인이죠. 우리는요, 자기 시대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를 해도요, 우리는 이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 시대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욥도 그 시대의 아들들이죠. 욥이 자기가 사는 지구 반대쪽, 정말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때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지구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니?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니? 대답 못해요. 사막에 비가 왜 내려야 돼요? 우리 논에만 비 잘 오고 우리 밭에만 비 잘 오면 되지.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 아십니까? 그 사막에 비가 내림으로 잠시 풀이 자라고요. 그 풀을 뜯어먹는 곤충들이 자라고요. 작은 벌레들이 자라요. 그걸 먹는 방울뱀이 자라요. 방울뱀이 사막에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방울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까마귀 새끼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말이죠. 아전인수야,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잖아요. 내 눈에 비 잘 오고 내 밭에 비 잘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어렵다 할지라도 까마귀 새끼 배고파 깍깍 거릴 때 그 먹을 것을 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드디어 4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그동안 떠들었던 것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며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해졌다. 누구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희미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희미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듯이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예수 한 50년 좀 믿었다면 여러분 다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나와서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언제까지 아직도 젖을 먹었냐? 아직도 그 죽을 먹어서 되겠느냐? 이유식 먹어서 되겠느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한 그분이 나 정말 목사인 줄 알았다고요. 정말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잘 나누는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심으로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긍휼을 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 안 하시고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의 힘은 육체라는 거죠. 이사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죠. 애굽에 뭐가 많아요? 말과 병거가 있잖아요. 그 말은 육체라는 거죠.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면 도와주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졌잖아요. 망했잖아요. 약해졌잖아요. 왜? 이스라엘 의지가 되지 못하게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힘을 원해요? 말의 힘, 사람의 다리의 힘, 육체의 힘을 원해요. 그 육체의 힘을 원한다고요. 그 교회가 오늘날 뭘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의 육체의 힘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몸이 힘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기뻐해요? 다리가 힘이 다 없어져서 다리가 하나님 침을 당하여 쩔뚝거리는 사람, 뭐가 다리,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쩔뚝거리며 지팡이 짚고 사는 그들, 그게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아내신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자기 자랑할 게 없네요. 쩔뚝할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긍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다리 튼튼함으로 거기다가 말도 큰 말 타고 덕덕거리면서 용사로 등장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본성상 거슬리는 거예요. 본성으로 거슬리는 겁니다. 월요일 저녁에 그 광주전주 목포 분들 줌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는 일입니다. 본성과 거슬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본성과 거슬려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이렇게 완전히 농사 망치는 거예요. 제가 칼럼으로 짧게 한번 쓰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 한번 써서 본 칼럼에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은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야 좋은 열매가 맺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요. 이건 열매를 원한 게 아니에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붙어 있다면요, 돌감밖에 안 맺혀요. 농사 짓는 사람 완전 농사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에게 접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맺히는 건 돌감람나무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그 진액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럼 접붙여서 나는 돌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삽니다. 요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전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나는 다리의 힘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단 올라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요. 운동하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지하에서 5층까지 올라오면 4층까지 5층이잖아요. 계단이고 다리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제가 계단을 올라오거든요. 왜요? 다리 힘이 있어야 서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다리 힘 없으면 돼요. 앉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리 힘을 생각 안 기뻐하세요. 들어도 괜찮단 말이죠. 의자 앉아도 괜찮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장기 이식을 아무리 가족이라도 혈액형이 같아도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과 뭐라고요? 본성과 거슬려요. 내 본성과 너무 안 맞아요. 나는 다리 저는 거 안 원해요. 건강한 다리를 원해요. 나는 빈손을 안 원해요. 꽉 채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거슬려요. 본성과 거슬리는데 예수는 믿고 살죠, 여러분들? 안 믿어요. 본성과 거스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으로 약 먹어야 돼요. 장기 이식한 사람처럼. 무슨 약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분이 달렸어요. 목사님, 이제 접붙인 자는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본성이 안 맞아. 예수가 내하고 본성이 안 맞아, 본성이.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힘이 육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뭘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을 따른 사람. 다윗 버려야 받아 마땅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시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주여 나는 주의 인자함을 오늘 살았습니다. 난 까마귀 새끼예요. 나는 독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나는 악한 자예요. 내 마음에 음란과 악함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를 주셨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네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림을 주셔서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되었군요. 주의 그 인자가 감사합니다. 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너는 내 아들의 피의 효력을 믿구나.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에는 뭐가 다 빠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랑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야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갔는데 공로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은 놓고 나는 낮고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예수의 피로 들어온 자들인데. 그럼 예수의 피 아니고 예수 피 없이 자기 공로로 들어온 사람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절대로 못 들어오죠. 안 들려줍니다, 그런 자들은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즉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해요. 주님이 생명보다 나은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찬송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제 예루살렘 찬송하니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고 이제 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럼 예루살렘을 세우고 시온을 세운 거죠.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시온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리듯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리듯이. 그러면 예루살렘과 시온 세워진, 그죠?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주께서 흩어진 자를 모은 시온. 근데 흩어지고 망한 자들을 모아냈을 때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뭐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병신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병신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뭐 장애인들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멀쩡한 자도 병신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구상 시인의 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일 앞에 병신 같은 꼴을 하고 가요.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 뒤를 따르는 자도 병신 같은 꼴을 하고 따라간다고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뭐 해요? 말 가졌나 큰 말 가져온나? 건강한 자 없나?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몇백 명이고 막 의사가 몇백 명이고 이거 자랑하잖아요. 참으로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워진 흩어진 자, 망한 자를 다시 세우셔서 흩어진 자 모은 것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인데 그들의 문빗장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견고하게 하세요. 이건 예수의 십자가 승리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의와 생명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의와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을 절대로 사탄이 손도 못 댑니다. 그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요. 견고하게. 누가 감히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때 그 피로 구속한 우리를 누가 과연 대적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시온은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런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미 다 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 24장 60절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두 사람 다 무슨 말이 나와요? 결혼해서 네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 거잖아요. 이사야 2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 셈나라는 사람이 다윗 왕실을 돌보는 관리였어요. 그런데 뭐 부정을 했는지 직위 해제해버려요. 셈나에게 있는 그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서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건 다윗 왕실에 돌보는 관리를 해제하고 직위 해제하고 새로 다윗의 열쇠를 그 사람이 넘기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다윗의 열쇠의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 얘기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게 구약 이사야에서 그 다윗 왕실의 그 직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의와 생명 안에 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문을 딱 닫아버리죠. 데리고서 문을 닫아버려요. 사탄이 그 문을 뭐요? 못 연다. 절대로. 이게 바로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린다. 아름다운 밀라서 고급 밀가루예요. 고급 밀가루. 거친 밀가루가 아닌. 그걸로 배불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땅에 보내 그 말씀이 속히 달려서 이루어내시는 일이란 말이죠. 속히 달려서 이루어내린 일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 생명을 먹고 사는 자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호를 받고 사는 자들. 이들이 주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 말씀을 달리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 앞에서는 두 번째 찬양에서 비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막 하늘에서 뭘 내리고요? 눈을 막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내리고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어젠가 아ren가 뭐 어느 지역에 우박이 골프공 비슷한 거 와가지고 완전히 뭐 들깨, 모종, 뭐 상추, 사과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잠시 우박 내렸는데 애굽의 우박장 알죠? 얼마나 어마합니까? 요한계시록 우박장은요, 그게 한 개가 100건이에요. 100건, 60kg, 60kg. 요만한 우박 바로 머리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60kg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박,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건요, 아까 비를 주시듯이 겨울을 말하는 겨울을 다스리시는 분. 자, 그러면 겨울은 뭐가 되는 거죠? 추위를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꽁꽁 얼어붙잖아요. 추위가 꽁꽁 얼어붙어요. 그런데 18절 봄이죠.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면 얼음이 녹아요.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이거 아까 별들을 불러내신다라고 할 때에 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양들을 불러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얼어붙은 겨울을 말씀을 보내죠.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바람, 루아흐를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되죠. 오늘 시편 앞에서 보았어요. 물고기들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뭐요? 살아나잖아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물이 흐르고 살아나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걸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봐요. 율법의 의를 가진 자는요, 율법의 의를 가진 자는요, 뭐가 되는 거죠? 화석화돼요.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고아가고 나가는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새 언약은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마음 되리라. 겨울과 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언약의 백성이라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죠. 딱딱하게 돌과 같으면 누가 돌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탁 튕겨나가요. 부드러우면 누가 말하면 푹 꽂혀가지고 안 튕겨나가네요. 그래서 욕 해봐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욕 한번 해보실래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탁 튕겨나가요. 아직도 예던약 아래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러나 시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 우리 마음에 콕콕 박혀드는 것. 이게 시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바람을 불게 하시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다. 자,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뭘 통하여? 야곱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거죠. 보고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해도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그거 관심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에 관심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구나. 그래서 욥이 아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 주님을 귀로만 들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야곱이 주님을 보아요, 이제는. 야곱이 주님을 본다고요. 즉, 우리도 이제 이 나이쯤 되었다면, 예수 믿고 이제까지 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듯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듯이.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선명하게 주님을 보듯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두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야곱이 그 말씀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여요. 말씀을 보이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이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그 생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거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예요.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져봤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라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욥이 구약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를 보았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며라. 갑자기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찬송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간이 딱 많지려고 했는데 조금 더 볼게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네에 뭐요? 흩어진 나가네. 아까 시편에서도 뭐요? 흩어진 자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분리시켜 예수를 믿게 하시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갑자기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베드로도요. 3번의 저주 맹세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긍휼, 그 자비, 그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낡아지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근심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근심거리 다 있는데요. 그런 거는 잠깐이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보지 못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요, 사도들이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로 달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거, 이게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육체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 정도 보고 이 시간을 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뭐가 나와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다윗의 시편에서 바로 이걸 다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과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몰랐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서 이루신 일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이제 밝히 드러내죠. 신약에서 더 밝히 드러내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본 자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는다면, 바울도 그래요. 복음 딱 전하자마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막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바울이 예수 잡아 죽이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막 찬송이 터져나와요. 세 번이나 저주고 맹세 부인했잖아요. 찬송하리라. 그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찬송하였는지 보면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 함께 찬송하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래요. 보좌에 계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들을 세세토록 돌리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우신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흩어진 자를 모아내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죠. 이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뭐 하면서요? 찬송하며 사는 자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죽임 당함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일이오니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